창세기 41장 1절 6절. 오늘은 파라오가 꿈을 꾸다 합니다. 파라오가 꿈을 꾸다. 창세기 41장 1절 16절. 이제 코이대장 보디발의 감옥에서 파라오의 산 맡은 자, 빵 굽는 자, 빵 굽는 자의 우두머리들의 꿈을 해석했는데 그것은 개인의 운명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걸 해석했고, 뭐 예언적 인류 역사 예언이나 뭐 나라의 건 아니고요. 이번에는 이제 이집트 민족에 관한 거였죠. 이집트 민족에 관한 것이었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제 결국은 이집트로 내려오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 그런 꿈이죠. 중요한 꿈이죠. 파라오가 꿈을 꾸다. 창세기 41장 15절 16절입니다. 창세기 41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41장 15, 16절.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는데 내가 너에 관하여 들으니 너는 꿈을 이해하여 능히 해석한다 하는도다 하며 요셉이 파라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그 일은 내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께서 파라오께 화평의 답을 주시리이다. 그 일은 내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에 성경에서 이제 다른 신약적 용어로 말하면 이제 자기 부인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일은 내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이걸 이제 자기 부인이라 크리스천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세, 어떤 일에서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게 있지 아니하이다. 내가 아닌 이이다.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내가 아니요. 자기 부인이라 그럽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와 복을 많이 주셔서 참 대지에 내린 비와 같이 이 시간도 주님의 그 가르침이 주님의 교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가는 비와 같이 소나기 같이 저희 마음 위에 참 초장에 있는 참 그런 풀에 내린 같이 저희 위에 그렇게 은혜를 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가 많이 자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많이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날로 변화받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또 은혜의 복을 많이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성경에서 나오는 이 교훈들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그냥 단순한 꿈이 아니라 예언적 의미를 담긴 꿈을 꾼 그런 왕이 몇 있습니다. 그것도 뭐 이교도 이방왕이 말이죠. 아비멜렉이 그런 교육이죠. 아비멜렉이 꿈에 주님의 경고를 받아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아내 사라를 돌려보냈습니다. 주님께서 꿈에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꿈에 장차 이집트와 주변 나라들의 임할 꿈을 꾸었습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은 꿈에 바빌론뿐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제국의 흥망성쇠를 포함해서 마지막 왕국에 대한 천년왕국까지, 그 돌왕국까지 대대적으로 수천년의 제국의 흥망성쇠에 대한 역사적인 꿈을 꿨습니다. 그는 몇 차례 예언적인 꿈을 꾸었고 다니엘은 그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의 꿈은 성경 예언의 핵심적인 그런 꿈이었습니다. 주님 대언자들에게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꿈에 주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께서 주신 꿈이 있다면 그 꿈을 해석할 해석자도 곁에 있습니다. 꿈이 있으면 해석자도 있다. 1절입니다. 만 2년이 끝난 뒤에 파라오가 꿈을 꾸니라 보라 그가 강가에 서 있었는데 만 2년이 끝난 뒤에 앞서 언급된 파라오의 생일 때에 잔을 맡은 관원이 회복되고 빵을 맡은 관원이 죽임을 당한 후 2년을 말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파라오의 관리들과 함께 있으며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준 후에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이는 주님의 단련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파라오는 꿈을 꾸었는데 이 파라오가 이집트 어느 왕조의 어떤 왕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역사적으로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오시르타센 1세다, 뭐 토스메스 3세다, 람세스 3세다 이렇게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다른 부분이요. 그냥 파라오라고 하면 되지 파라오가 누군지는 이제 어떤 인물인지는 정확히 특정을 못하는 거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목숨을 걸어요. 왜 그러냐면 이 특이하게도 별것 아닌 문제는 굉장히 열심히 파고들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기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가 모기에는 긴장하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기에는 긴장하고 낙타는 삼킨다. 모기는 툭 털어버리면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쫓아내버려도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거기는 굉장히 긴장을 해요. 그 작은 부분에서 굉장히 긴장을 해서
한국교회도 예전에 그렇고, 뭐, 교회마다 그래요, 뭐. 안수를 할 때 한 손으로 해야 되느냐, 두 손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것까지 긴장을 해요. 그래서 이거 축도를 할 때 손가락 5개를 다 펴야 되느냐, 모아야 되느냐, 뭐 2개만, 이런 거 가지고 막 실제로 싸운 역사적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첨예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그 눈먼 안내자들이 돼가지고, 뭐 너희가 모기에는 긴장하고, 낙타는 삼키는 노다야 된, 낙타는 삼키면 안 되는데, 파라오의 정체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주제인 것처럼 긴장을 하고, 대신 뭐, 주 예수 신성이나 재림이나 왕국 등에 대해서는 아예 뭐 그런 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삼켜버리는 거죠. 없애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자, 2절입니다. 보라, 잘생기고 살진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풀밭에다 뜯어먹더라. 파라오가 꿈에서 본 내용입니다. 파라오는 강가에 서 있었는데, 잘생기고 살진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풀밭에서 뜯어먹었습니다. 예사롭지 않는 거죠. 이제 이집트 하면 이제 뭐 나일강이 있고 강이 있죠. 강이 있는데 그 강에서 소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풀밭에서 뜯어먹는데 소가 아주 좋아. 7마리가 잘생기고 살진 암소 7마리가 이랬다. 그러니까 소가 풀밭에서 뭐 풀 뜯는 거야 평범한 꿈이죠.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닌데 그 소들이 강에서 올라온다는 자체가 좀 예사롭지 않습니다. 또 강에서 올라온 소들이 초원에서 풀을 뜯는 꿈은 풍요함과 평온함을 잘 묘사합니다. 전원적이고 아주 목가지고 뭐 그런 장면입니다. 강에서 소가 올라왔다. 3절. 또 보라, 그것들의 뒤를 따라 못생기고 야인 다른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강둑에서 그 다른 암소들 곁에 섰는데 곧이어 파라오는 아주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그것들의 뒤를 따라 못생기고 야인 다른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강둑에서 먼저 올라온 암소들 곁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암소는 신선한 동물로 풍요의 여신인 이시스를 상징합니다. 인도에서는 지금도 소와 흰 코끼리를 신성시하는데 이집트 역시 소에 관해서는 상당히 미신적인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시리스라 그러죠. 그 돼지의 신이라는 오시리스가 7마리의 암소를 가진 수소로 표현이 되는데 이런 신화적인 그 형상 조각은 이집트가 약탈을 당해가지고 지금 그 대형박물관에 있어요. 대형박물관에 가면 그게 있습니다. 오시리스가 7마리의 그 이시스 그 암소를 끌고 그에 타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자체가 그 7마리 암소가 올랐던 자체가 파라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평범한 그 나라의 그냥 평범한 저거예요. 꿈이란 게 많이 생각하는 거 많이 보는 게 나타나지 전혀 상상도 못한 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뭐 우리 아버지가 꿈에 자주 나타나던데 뭐 전에 헤어진 남자친구가 꿈에 자주 나타나는데 뭔 징조냐? 그럼 당연하지.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겠어요? 아는 사람이 나타나지. 그건 놀랄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게 아닌 거죠.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꿈꾸었는데 당연하죠. 느부갓네살도 신상을 세우고 신상에 관심이 있기를 꿈에 신상이 나타나서 주님 신상을 가지고 이렇게 계시를 주신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한국에는 엄마가 자꾸 오전 꿈에 나타난다. 그거 당연한 거라고. 엄마가 나타나지면 남의 엄마가 나타나겠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건 이상한 게 아닌데, 지금 파라오를 통해서 파라오에게 가장 익숙한 것, 7마리 암소입니다. 7마리 암소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보여줬는데, 그 자체를 가지고는 특이한 꿈은 아니에요. 그죠? 상식적인 일이야. 암소들을 본 것은, 뭐 그들의 의식 세계에서나 문화에서나 풍습에서는 아주 상식적인 일인데, 예. 여기 특이한 게 이제 여기 모습을 딱 보니까 좀 뭔가 징조가 있어 보인단 말이죠. 이걸 예지몽이라 그러나 예언적인 꿈 같다 하죠.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전혀 알지도 듣지도 못한 내용으로 계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장 익숙하고 잘 아는 내용으로 계시를 주십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 뭐 자동차 상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벤츠가 왔다가 부서진 차가 왔다가 이런 꿈을 꿀 거고 안 그렇겠어요? 뭐 그런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 건 사절이죠. 그 못생기고 야인 암소들이 잘생겨 살진 암소 7마리를 먹으므로 이에 파라오가 깨니라. 이 사절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여기까지가 파라오가 꿈에서 본 내용입니다. 강에서 올라온 7마리 잘생기고 살진 암소들, 그 일을 뒤에 따라 올라온 7마리 못생기고 야인 암소들이 곁에 서 있는 것만 해도 뭔가 좀 이상한 꿈이었는데 소가 소를 잡아 먹어버렸으니 그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런 걸 아주 뭐라 그러죠? 호러 무비라 그러죠. 소가 소를 잡아먹어버렸다, 그죠? 한밤중에 이거 완전히 호러 무비를 본 것 이상의 공포와 두려움이 파라오에게 임했을 겁니다. 이런 예사롭지 않은 악몽과 흉몽을 꾸면 자신의 운명이나 나라의 운명에 대해 또 왕조의 운명에 대한 암시로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본성이죠. 파라오는 못생기고 야인 암소들이 잘생기고 살지는 암소 7마리를 먹는 것을 보면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꿔본 적 있습니까? 한밤중에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는 그런 꿈 말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죠. 진짜 일어나서도 가슴이 한참 동안 두근두근되고 심장이 아주 그런 적이 있어요. 5절 그가 잠들어 두 번째 꿈을 꾸었는데 보라 줄기 하나에 통통하고 좋은 곡식 이삭 7개가 나오더라. 파라오는 잠에서 깬 후에 일어나 밤을 새운 것이 아니라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엔 줄기 하나에 통통하고 좋은 곡식 이삭 7개가 나오는 꿈입니다. 줄기 하나에 7개의 좋은 이삭이 나왔다면 풍작이고 다산의 꿈입니다. 우리는 꿈에서 다양한 모습, 인물, 사건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현실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차후이고 꿈 자체는 아주 기분 좋은 꿈입니다. 파라오도 이런 꿈은 이제 기분이 좋은 꿈이죠. 아주 줄기 하나에 통통하고 좋은 곡식 이삭 7개가 막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집트가 얼마나 곡창지대였는지 잘 알 겁니다. 로마의 식량 창고가 이집트였다고요. 지중해를 건너서 이집트를 서로 차지하려고 했던 것도 그때 식량 창고였어요. 항상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범람을 하면 땅이 옥토가 되고 거기서 나는 이 양식이 엄청났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그래서 그들이 세금 거두려고 만든 게 삼각주에 세금 거두려고 만든 게 수학이고 기하학이에요. 이집트가 딱 보고 땅이 해마다 지형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걸 빨리 측량해서 세금을 거두려고 한 거예요. 이런 꿈도 굉장히 파라오 입장에서 볼 때 평범하고 다양한 어떤 상식적인 꿈이죠. 우리는 꿈에서 다양한 모습이나 인물이나 사건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현실이 되고 안 되고는 진짜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소망의 문제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꿈에 사장이 되거나 거부가 되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권에 당첨이 되는 꿈을 꿨어요. 일어나 보니까 꿈이었구나 이러죠. 그래 꿈이었구나 하지 않고 이제 또 가서 이제 복권을 사죠. 사죠. 그런 꿈은 꿈으로 끝날 때가 대부분이지만 그런 꿈 자체는 기분을 좋게 합니다. 그런 꿈 자체가. 파라오 역시 줄기 하나에 통통하고 좋은 곡식 이삭 7개가 나오는 좋은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꿈이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도 복권을 한 40년째 사는데 당첨 안 됐는데요. 왜 내가 사느냐 물어. 그것은 쿠션이고 해서 왜 사느냐 물었더니 꿈이 한 번 있었답니다. 근데 안 샀어요. 그때 모르고 근데 한참 좋은 꿈을 꿨는데 안 사거나 있다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 그렇게 좋은 꿈을 주시고 왜 복권 당첨을 안 시켜주십니까? 그런데 번개처럼 머리에 시더펑이야. 스쳐지나게. 너는 사지도 않지 않느냐. 나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번개처럼 머리를 통과했다 이거야. 근데 그날부터 지금까지 40년을 사는데 그게 무효가 돼버렸는지 이놈의 당첨이. 근데 아직도 그 소망을 못 버리고 사요. 40년이 넘게. 그때 바로 샀어야 되는데 그 자기 어리석어가지고 줄 때 못 사고 주님께 좋은 꿈을 주시고 왜 꿈에 대한 대응을 안 주시더니만 나에게도 기회를 다오. 너는 복권도 안 샀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엉엉이 들렸다는 거야. 사람이 참 별별 일이 다 했지만 참 재밌는 얘기 많아요. 6절 7절입니다. 또 보라 그것들의 뒤를 따라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이삭 7개가 솟아나오더니 그 가는 이삭 7개가 통통하고 꽉 찬 이삭 7개를 삼킴으로 파라오가 깬즉 보라 꿈이더라. 좋은 곡식 이삭이 나온 뒤에 또 그 뒤를 따라서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이삭 7개가 솟아나왔습니다. 그 가는 이삭 7개가 통통하고 꽉 찬 이삭 7개를 삼켰습니다. 마른 이삭이 통통하고 꽉 찬 이삭을 삼켜버린 이런 꿈은 전설의 고향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나 짐승이 와서 망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이삭을 삼켜버렸어요. 파라오가 잠에서 깨어보니 다행히 이게 꿈이었어요. 그 꿈은 현실처럼 생생했고 마음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을 겁니다. 뭔가 예사롭지 않는 꿈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뭔가 예사롭지 않죠. 꿈 이야기하니까 제가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좀 예사롭지 않는 꿈을 꾼 적이 다 있죠? 한두 번 다 있죠? 제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한 달을 준비하는데 회계 소감 회계 저것도 쓰고 이번 수련회에서는 큰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역사가 임할 줄로 기대하면서 그렇게 성령 부어주시길 구하면서 막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막 철야기도도 하고 막 한 달을 그렇게 했어요. 이번 수련회 4박 5일에 내가 은혜를 받고 말리라. 그런 날 준비하다 잠이 들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봤어요. 꿈에. 정말. 근데 딱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뭐 인간의 몰골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몰골이 아니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투성이가 내가 줄줄 흐르고 하네. 내가 이제 그 앞에 가지고 누구세요? 하고 물었다고 꿈에. 그랬더니만 내가 예수다 이렇게 꿈에 말을 그래요. 좀 놀라운 꿈이죠. 근데 왜 못 박혔어요? 왜 거기 못 박혀 있어요? 이렇게. 제가 대학 1학년 때였어요. 왜 못 박혀 있냐 했더니만 내가 너희 죄 때문에 너 때문에 못 박혀 있다. 이렇게 한테 아이고 그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잠에서 벌떡 깼는데 전기가 진짜 온몸을 강타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신앙이 워낙 어릴 때니까 놀라운 꿈을 꿨잖아요. 근데 또 잤어요. 그때 참 일어나서 회개하고 주님 찬양하고 그러면 좋은데 야 좀 맨날 준비하다 별 꿈을 다 꾸냐고 또 잤는데 똑같은 꿈을 또 꾸는 거예요. 똑같은 꿈을. 그거 진짜 놀랍죠. 똑같은 꿈이 완전히 다 세임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지난밤에 그런 꿈을 꿨느라 했더니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질투하듯이 질투를 하는 거야. 왜 저 인간한테 저런 꿈을 주시는 거야? 왜 이래 된 거지? 야, 내가 괜히 말했다. 말해서는 안 되는데. 이 말씀 주면 생각이 나더라. 그때 뭘 모를 때니까, 또 자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목자가, 나이 좀 많은 목자가, 저를 이제 따로 부르더니 엄니 꾸짖더라고요. 제가 그 기억이 나요. 좀 아주, 그렇게, 꿈 꿨다 그거 자체를 꾸짖는 게 아니라, 내 꾸중 많이 들었어요. 하여튼, 제가 여러 사람 생각이 나네요. 눈이 번쩍번쩍 하면서 그 시기와 질투의 눈빛이 아주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많이 씹혔어요, 이거는. 이런 꿈은 이제 평생 간직됐죠. 뭔가 간직됐죠. 뭔가 예사롭지 않는 꿈인데, 제가 워낙 그때는 이제 어린 데다가 성경도 모르고 잘 모르는 데다가, 그때 제가 꿈에서 본 예수의 모습은 제가 평소에 예상하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그려진 이미지, 아니면 영화 포스터나 인데서 본 이미지하고 예수가 너무나 달라가지고 제가 누구세요 한 거예요. 너무나 달랐어요. 제가 본 예수는 보통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예수라고 영화에 이 예수 이미지가 박혀 있다가 그거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거다 머리에서부터 완전히 피트성, 이거 사람이 아니었어요. 몰골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성경을 알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하고 예수가 어떤 모습인지 알고 나서 보니까 내 꿈에서 그분이 사실 더 맞다 하는 거. 내가 그림을 그릴 줄 몰라 지금. 좀 재주가 있으면 지금 기분 아쉬워요. 그게 제가 영화에 나오는 이런 인물들 전혀 그거하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게 전혀 아니다요. 전혀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몰골을 거의 알아볼 수가 없었다 이거. 내 자신이. 아마 양키하고 비슷한 사람이었으면 내가 당장 무릎 꿇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네 하고. 제가 몰라가지고 누구세요 할 정도였다고. 그게 다 꿈이야, 이거. 자, 8절입니다. 아침에 자기 영이 불안함으로 그가 사람을 보내어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 그곳의 모든 지혜자를 부르고 파라오가 그들에게 자기 꿈을 일렀으나 그것들을 파라오에게 해석해놓은 자가 없었더라. 파라오는 아침에 꿈으로 인해 자기 영이 불안했습니다. 자신이나 왕조나 나라의 이상한 징조를 암시하는 듯 한데 구체적으로 정확히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에 누가 하는 말이 있죠. 파라오여, 꿈은 현실과 반대입니다. 이렇게. 꿈은 현실과 반대예요. 꿈은 그냥 꿈일 뿐입니다. 체력이 약해진 듯 합니다. 아니면 기가 허해진 듯 합니다. 한약 한 제 지어 드시고. 이런 식으로 위로하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최선이에요. 뭔가 재앙이다. 이거 뭔가 꿈이 안 좋다 그러잖아. 꿈은 현실과 반대라잖아. 이런 식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저 이런 위로하는 분 많이 봤는데. 여러분 그러세요. 악몽 꾼 사람들한테 늘 하는 말. 꿈은 현실과 반대다. 파라오는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와 지혜자를 부르고 자기 꿈을 알렸습니다. 일찍 이집트는 천문학과, 점성술, 복술 등에 능한 애들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모세 때도 나오지만 아주 그죠? 기적을 행하는 얀네와 얀브레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엄청나죠. 이집트에 그런 인재들이 많이 있었어요.
신들을 접한다고 주장하는 제사장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파라오는 그들에게 자기 꿈을 일러주고 해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파라오의 꿈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해석해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첫 번째 꿈과 두 번째 꿈이 거의 유사한 내용이란 것은 쉽게 알 수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왕조가 망할 것 같아요. 왕이 죽을 것 같아요. 뭐 이랬다 뭐 날아갈 거고 뭔가 좋은 말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걸 그죠? 뭐 이제 꾸며내더라도 덕담을 해야 되거든요. 해석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뭐 구체적으로 왕조의 반란이나 반역이나 외적의 침입이나 뭐 자연재해나 역병이나 전쟁이나 이런 뭔가 구체적으로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강이었어요. 그 당시는 뭐 적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뭐 바벨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시리아가 있었던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 당시 이집트는 최강이었어요. 평소 모르는 것이 없던 것처럼 떠올렸던 마술사나 점쟁이들도 이 문제 앞에서는 아무런 해석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9절입니다. 그때 잠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가 파라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이날 나의 잘못을 기억하나이다. 이때 잠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가 2년 전 감옥에서 자신의 꿈을 해석해준 요셉을 기억했습니다. 내가 이날 나의 잘못을 기억하나이다. 우리 누구나 잘못을 범합니다. 그러나 잘못을 깨닫고 시인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다윗이 말할 시편 19편 12절에 누가 능히 자기 잘못들을 깨달으리요. 주께서는 은밀한 허물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했습니다. 우리가 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주님 앞에 자백함으로 은밀한 죄들에서 정결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서로 간에 잘못을 고백해야 됩니다. 잠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는 파라오가 원하는 꿈의 해석자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잊고 지냈습니다. 10절 11절 파라오께서 자신의 신하들에게 나와 빵 굽는 자들의 우두머리를 다 호위대장의 집에 감금하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 사이에 꿈을 꾸되 우리 각 사람이 각각의 꿈 해석대로 꿈을 꾸었나이다. 잠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는 파라오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파라오의 진노로 호위대장의 집에 감금되었을 때 자신들이 하룻밤 사이에 각각 꿈을 꾸었습니다. 그들의 꿈이 파라오처럼 예지몽이었습니다. 그들은 꿈으로 인해 안색이 변했고 슬퍼했습니다. 꿈은 꾸었지만 그 꿈의 해석을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파라오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자신이 이미 2년 전에 겪었던 겁니다. 그는 유경험자로서 파라오를 위로하고 답을 줄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겪는 많은 환란은 사실 그 환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체험이 됩니다. 환란을 겪으면 체험을 이루어요. 이런 체험은 후에 유사한 고난에 빠진 자들을 위로할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나도 겪어봐서 안다고. 나도 겪어봐서 안다. 12절 13절 그곳에 호위대장의 종인 히브리 사람 청년 하나가 우리와 함께 있기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를 위해 우리의 꿈을 해석하되 각 사람에게 각각의 꿈을 해석하였는데 그가 우리에게 해석한 대로 돼요. 그분께서 나는 내 직무로 복귀시켰고 그는 나무에 매달았나이다. 잠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는 자신들의 꿈을 해석해준 히브리 사람 청년 하나에 대해서 말해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이거지. 히브리 사람이다. 이민족이다 이거지. 히브리 사람 청년 하나에 대해서 말해줬는데 그가 우리를 위해 우리의 꿈을 해석해줬는데 그가 해석한 대로 자신은 복직되었고 다른 사람은 나무에 매달렸다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 하나 하면 이집트에서 독특한 사람 한 건 그죠? 예전에 아프리카에서 이 어떤 동네에서 선지자로 인정받는 양키 하나가 있었어요. 선지자로 그 동네의 선지자의 제사장 양키 하나가. 그 아프리카 토인들이 왜 양키 하나를 그렇게 선지자로 그렇게 깜빡 죽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토인들이 하는 말이 저 사람이 일기예보를 끝내주게 맞춘다 그런 거예요. 저 사람 내일 비 온다면 비 오고 어떻다 온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언제 여기 왔나 이렇게 자기가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 날씨를 잘 맞추냐 했더니 그런 예지 능력이 이렇게 아직까지 라디오 배터리가 안 떨어졌다 이거예요. 이거 떨어진다 끝난다. 지금 여기까지.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은 궁금하면 날씨가 궁금하면 우리 마을에 뭐 하얀 놈 하나가 있는데 이런 식이에요. 응? 근데 이집트 왕국에서 히브리 사람 하나가 있는데 이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 이집트 사람하고 그만큼 다른 거예요. 피부 색깔도 다르고 인종의 자체가 달랐죠. 요새 인물조차 좋았는데 그런 사람 하나 오면 어땠겠어요?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도 한국에 뭐 네덜란드인 같은 사람들이 왔어요. 난파돼서 오기도 하고, 그러면 오면 어때요?
그들은 한국 사람을 보면서 식인종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기록에 보면. 그 불 피워가지고 막 오니까, 완전 우리 잡아먹어, 구워 먹을 만나, 뭐다 오는데, 너무 사람들이 좋은 거야. 그 제주 사람 좋고, 뭐 잘 해주고 해서, 오는데. 나중에 또 몇 년 뒤에 또 난파돼서 또 네덜란드 사람인데, 어디 사람들 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따로, 이놈들 촌 따로 만들어줘가지고,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리 가게 또 살게 해주고,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 한국 사람들이 모르니까, 뭐라 그래요? 눈이 파랗다 이러면 색목인이라 그러죠. 우리 동네에 색목인 하나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색목인 하나가 있다. 색목인 몇이 있다 이렇게. 근데 서양 문물을 그래 접한 거죠. 그와 같은 게 지금 히브리 사람 청년 하나가 우리 함께 있기에 이런 말, 이게 그런 말입니다. 뭐 몽고 사람 하나가 있기에, 뭐 러시아 사람 하나가 있기에, 뭐 거의 같은 류의 말이죠. 근데 히브리가 그때 히브리 민족이랑 히브리랑 국가, 이스라엘 국가가 없을 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히브리 사람이라 그랬다고 지금 이 고위대장 이 관원이 이것도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이 이집트 고위 관료의 입에서 그것도 관료가 파라오에게 하는 말인데 히브리 사람 이렇게 히브리 사람 하나가 청년 하나가 히브리 사람이란 말에 좀 놀라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을 불렸습니다. 보디발 아내는 요셉을 뭐라 그랬어요? 예,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에 원래 이집트에 뭡니까? 그 히브리 사람이라는 게 인식이 되어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마치 양키처럼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미 사람들 다 멕시칸이라 그러거든요. 남미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걔들 열받은데 멕시칸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누가 양키들이 차이니즈 그러면 우리가 기분 팍 나빠지나 차이니즈 아니라고. 그러니까 실수 안 하려면 뭐라 그래요? 그냥 에이시안 그래버렸죠. 그게 제일 낫잖아요. 에이시안. 그거 같이. 여기 사람들에게 지금 히브리가 민족이나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히브리 사람 이렇게 말했다 이거죠. 근데 요셉이 자신을 소개할 때 그 가나안한테 뭐라 그랬냐면 감옥에서 참으로 나는 히브리 사람들의 땅에서 몰래 끌려온 자로서 이렇게 자신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얘는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 가나안 사람 이거는 뭐 말이 뻔한데 가나안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시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왔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으로 불리게 된 거죠. 가나안 토착민족들과는 완전히 달랐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딱 볼 때는 이 사람 우리가 다른 종자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을 불렀던 겁니다. 어디서 왔냐? 우리가 강 저편에서 왔다 이거야. 그럼 히브리 사람이다. 강을 건너온 사람이란 뜻이. 마치 예전에 한국에 온 서양 사람들을 생목인이라 불렀던 것과 같이 가나안 족속이나 이집트 사람들은 요셉을 또는 아니면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히브리 사람으로 불렀던 겁니다. 전에 요셉의 증조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내려와서 당시 파라오에게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한 경험에서 며칠 빼앗겼었죠. 빼앗길 뻔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약간 경멸했습니다. 그때 히브리 사람들을 처음 봤고 경멸했어요. 어쨌든 잠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는 파라오에게 히브리인 한 사람 요셉을 꿈의 해석자로 소개를 했습니다. 14절입니다. 이에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니 그들이 급히 그를 감옥에서 데려오므로 그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파라오에게 들어오니라. 파라오는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불렀고 급히 감옥에 데려왔습니다. 요셉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파라오에게 들어왔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수염을 기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반면 이집트에서는 수염을 깎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살면서 이집트의 관습과 문화대로 수염을 깎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타협이나 굴복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요셉은 음행에 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염이나 옷에 관해서는 매우 융통성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볼입니다. 사도 바울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난 타협을 안 한다고 막 꼬장을 부리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타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22절.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하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함이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크리스천들이 요셉이나 바울처럼 지혜롭게 행하여 사람들 얻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에 선교사로 갔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변발을 했어요. 머리를 변발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인처럼 복장을 중국인 의복을 입었습니다. 그런 중국인들의 혼을 얻기 위해서 중국인처럼 되었고 중국말을 배웠고 그들의 머리와 복장을 했고 그들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원리고 교훈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문화나 전통의 양식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맞출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빌립보 2장 7절에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해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예수는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지니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위해 천사들의 본성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습니다. 신앙의 본질에 관한 교리에서는 우리가 철저히 세상과 분리되고 비타협과 비동조와 비일치 입장을 취해야 되지만 그 외에 관해서는 자신을 낮추고 같아져야 됩니다. 15절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능히 해석하는 자가 없는데 내가 너에 관하여 들으니 너는 꿈을 이해하여 능히 해석한다는도다 하매 파라오 요셉에게 내가 한 꿈을 꾸었다. 그것을 능히 해석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합니다. 꿈의 해석은 정신과 의사들이나 심리학자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꿈을 해석한다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역시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자, 다니엘서 5장 15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뭐래? 지금 지혜자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을 내 앞에 데려다가 그들이 이 글을 읽고 내게 그것의 해석을 알려주게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그것에 대한 해석을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주신 꿈, 주께서 주신 글은 주님만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일찍이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단언했듯이 꿈과 환상과 계시의 해석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파라오 요셉에게 내가 너에 관하여 드린 너는 꿈을 이해하며 능히 해석한다 하는도다 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불러 한 말이 겁니다. 내가 너에 관하여 들었는데 너는 해석을 할 수 있으며 의문을 풀 수 있다는도다. 파라오는 잠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에게 요셉에 대해 들었고 벨사살은 왕비를 통해 다니엘에 관하여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의지해야 할 사람, 그 마술사나 점성술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선배나 친구나 친척들의 말을 들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순간에 닥칠 때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누군가 내게 질문을 할 때 답변을 줄 수 있도록 공부해야 됩니다.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주님으로부터 지혜와 계시형을 받았고 꿈을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의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서 우리는 그런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질문에서 항상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잠언 22장 21절에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이 확실함을 알게 하며 또 너에게 사람을 보내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게 하려 함이 아니겠느냐. 성경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답변하게 하려 합니다. 기록된 주의 말씀은 꿈이나 환상보다 훨씬 더 확실한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우리가 보고 듣고 체험한 어떤 것보다 더 확실한 겁니다. 진리의 말씀들이 확실함을 알게 된다면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해 줘야 됩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이는 덕담이나 듣자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인생 상담이나 받아보려고 부른 것도 아닙니다. 파라오는 요셉에게 진리의 말씀들로 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 누군가 우리에게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해야 됩니다. 답변을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누군가가 기독교에 대해 물을 때, 사후세계에 대해 물을 때, 하늘과 지옥에 대해 물을 때,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 물을 때 여러분은 답을 해줄 수 있도록 항상 예비하셔야 됩니다. 항상 예비해야 됩니다. 누군가 인생의 허무함이나 복과 행복에 대해 물을 때 답변할 수 있도록 항상 예비해야 됩니다. 항상 예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이번에 한일전 게임이 붙는데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면 나는 그래. 골 많이 넣는 사람이 많이 넣는 팀이 이겨요. 그래. 며칠 뒤에 선거가 있는데 누가 당선될 것 같아요? 그러면 표 많이 넣는 사람이 당선되겠죠. 표 많이 했던 사람. 간단한, 어려운 거 없어요. 표 많이 넣는 사람 당선돼요. 그런데 굉장히 예언의 은사를 발휘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는 예언의 은사를 발휘할 필요 없어요. 좀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에 관해서 어때요? 기록된 말씀. 제가 이번에 누구와 결혼하는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maybe or may not. 그런 거는 나한테 물으면 살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들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답을 얻기를 원해요. 그런 거. 진짜 모기에 긴장하는 거지. 낙타는 삼키고, 모기에 긴장하는 거.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답변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들. 우리가 답변해야 될, 항상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할 수 있는, 예? 대답할 걸 항상 예비해야 되는 것.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 어젯밤에 내가 꾼 자신의 꿈에 대해 물을 때,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답변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 답변할 수 없어요. 우리 집 사람 자꾸 고향에 있는 한국에 있는 엄마 꿈 꾸고 돌아가신 아버지 꿈도 꾸고 그러죠. 내가 당연하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꿈에 자주 나타나겠죠. 안 그러겠어요? 거기 대단한 의미를 할 건 없고 내가 남의 꿈을 해석해 줄 수는 없어요. 목사님 어젯밤에 새끼줄을 잡아 당겼는데 그게 새끼줄 뚝 떨어졌다 하면 마귀를 잡아 새끼는 뱀이고 뱀은 마귀고 이런 식으로 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 새끼는 결박을 나타냈는데 누군가 당신의 그 결박을 이게 듣는 사람마다 이제 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새끼줄 교회에서 새끼줄 가지고, 이제 감론을 박으라는 거예요. 그 새끼줄, 꾸며 새끼줄을 껐는데, 돼가지고. 그래서 예배 끝마치고 나가면서 꽈배기 하나 사주면서, 이게 새끼다, 이러면서. 어제 꿈이 말이지, 이렇게 성취된 거다, 이렇게. 이런 적 있어요. 이 시대의 주님은 꿈이나 환상이나 우림이나 둠밈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죄와 죽음과 심판, 하늘, 내세 등에 대해 묻는다면 우리는 확실히 답변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에 대해 묻는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주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어두운 곳에 빛을 대하듯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에 또한 우리에겐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어두운 곳에서 빛을 대하듯이 대언의 말씀들에 주의를 기울여.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한 것이다. 16절. 요셉이 파라오에 응답하여 이르되 그 일은 내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화평의 답을 주시리다 아니라 요셉은 파라오에게 그 일은 내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리다. 이렇게 하면서 해석자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분명히 했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증언했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랬고 파라오 왕궁에서도 그러합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사람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이시다. 요셉은 언제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증언했다. 이거죠. 요셉은 자신의 지혜나 주께 받은 은사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증언했습니다. 자신을 드러낼 만한 일이 있을 때 자신을 낮추고 감추고 하나님을 증언했다.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나이까 이렇게 하는 말, 이게 바로 주님을 증언하는 것이고 그 일은 내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은 자기 부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아니요 그러나 내가 아니요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라도 자신이 뭔가 된 줄로 안다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절에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를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를 너무 무시하시는 게 아닙니까?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진실로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일이 싫고 힘든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명백한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매사 요셉처럼 자신을 낮추고 부인하며 주님을 드러내는 성도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요셉은 자신이 하는 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답이며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미리 밝혔는데 이것은 대언자들의 사역입니다. 이 점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대언자였습니다. 그 일은 내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묻지 말라, 요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게는 없지만 주님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이 말은 결코 무능력자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핵심은 나에겐 없지만 나에게 뭐 권능이나 능력이나 뭐 나에게서 뭐가 솟아나는 것이 아니다 말. 나에겐 없지만 주님에게 있는 것이 나를 통해 드러나야 됩니다. 주님의 신격과 권능과 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삶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목적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안전병을 일으킬 때 왜 너희가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럴 때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일으킨 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일으켰다 이거예요. 내가 아니다. 우리가 아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런 성도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대언자들이 그랬고 지금 요셉도 내가 아니요.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많이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이 시간 또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가 아니요 하신 요셉처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권능으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늘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주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